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볼 건데요. 룻기는 1장에서 4장까지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금방 읽어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재밌거든요. 자, 이 룻기도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사기의 그 어두운 면 속에서 오랜만에 그냥 핑크빛, 그리고 화사한 봄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이름은 나오지만 솔로몬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다윗 시대에 쓴 것일 것이다. 그리고 저자는 다윗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조부모들을 거슬러 이제 이렇게 뭐 외할아버지 이렇게 올라가서 볼 거 아닙니까? 조부모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 이야기를 알게 돼서 쓴 게 아닐까. 라는 견해들도 있더라고요. 자, 룻기는 그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현숙한 한 이방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보신 것처럼 사사기 시대가 어땠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자, 이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모압 여인 룻의 신앙과 효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의 그 러브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때는 사사 시대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먼저 소개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결심하고 떠나버립니다.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떠났겠죠. 자, 근데요. 이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방 나라엔 뭐가 많았죠? 우상. 예?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게 당연히 영적으로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기근을 피해 간 이방 땅 모압에서 예? 엘리멜렉이 갑자기 사망을 하고 예? 과부가 된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예? 여자 혼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이제 고생길이 시작이 돼서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다가 그 땅에서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웬 비극이란 말입니까? 이 두 아들마저도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 다, 예?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떻게 돼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명 다 가부가 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예? 자, 여자들만 남았다는 건 정말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나오미가 한 소문을 듣게 돼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땅에. 그래서 희망을 품고 자기 땅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는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서 잘 살라고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 이 며느리들이 아직 어렸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젊었고, 또 더 거기에 자식도 없었어.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을 붙잡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룻기 1장 8, 9절에서 이제 9절에 나오미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남편을 찾아서 과부로서의 힘든 삶을 마감해라 라는 정말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참, 이 시어머니가 자기 편에서 얘기하지 않고 며느리들을 입장에서 예? 같은 여자 입장에서 참 며느리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두 며느리들은 어머니의 그 말에 울며 통곡하면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막 끈질기게 안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끈질긴 설득 끝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절대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룻이 예? 이 룻의 이 말이 룻의 정말 그 유명한 고백이거든요. 예? 자, 이 고백이 그녀의 깊은 충성심과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 그리고 보세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방 여인인 룻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한 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룻의 이 고백을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은 이제 보리추수가 될 무렵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예, 온 성읍이 그들의 귀환으로 떠들썩해집니다. 사실 그때 뭐 동네가 뭐 크기나 했겠습니까? 자, 성경을 읽어보시면 느낌이 어떠냐면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그래 그때 우리 흉년 들었을 때 떠났잖아. 그래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혼자 온 거야? 남편하고 아들들은 다 어디 간 거고? 그리고 저 젊은 여자는 누구래? 봤어? 나오미 왔어, 나오미. 이런 느낌인 거, 이런 느낌. 놀람과 궁금함, 그리고 막 수군거림이 섞인 그런 분위기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에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해요. 나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해요. 예? 자,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 마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괴로움 중에서도 아주 쓰디쓴 경험을 한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부유했던 그들은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자식 잃은 그 어미의 마음, 예, 아시죠? 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베들레헴은 제가 작은 동네라고 그랬죠?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요. 퍼졌는데 이들이 단순히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돌아온 이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간 것에 대한 그런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람과 안타까움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은 가난한 나오미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기로 이제 결심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관행 뭐죠? 레위기 19장 9절 이하와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래야 그들이 가져가서 먹을 거 아니냐고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놓으라고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하다 막 이랬었잖아요. 자, 이런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룻이 예, 과부잖아요. 과부. 가서 이제 그 땅에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갔죠? 자, 근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보아스 땅인지 누구 땅인지 모르지만 그냥 룻은 그 땅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우연이란 게 있습니까? 예, 우연이란 없습니다. 예,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친족. 그래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해주는 뭐랄까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장 4절에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족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진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라는 말이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어느 날 보아스가 처음
처음 보는 한 소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 사환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라면서 룻에게 관심을 보인 겁니다. 그 사환이 말하기를 아유 아직 못 들으셨습니까 어르신?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 모함 여인입니다. 아 근데 그 세상에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주고 있다니까요. 다들 칭찬이 자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이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룻에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젊은 남자들에게 저 여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지 물을 마시라고까지 해주는데요. 아, 뭐, 이게 썸이 시작되는 건가요? 라는 느낌이 있지만 사실 뭐 보아스도 점잖은 사람이라 뭐 썸이라기보다는 참 가상하게 본 거죠. 젊은 처자가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 룻은 보아스의 친절에 겸손히 감사를 표하는데요. 자신이 이방 여인인데도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겠어요. 심지어 보아스는 점심시간에 룻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하고 또 자기 일꾼들에게 더 많이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룻이 쉽게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예. 아유, 보아스가 룻을 굉장히 좋게 본 것 같죠. 예. 자, 룻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보리를 거두고 집으로 갑니다. 자, 룻이 집에 돌아와서는 시어머니에게 그날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밤에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그날의 일을 얘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막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은 밭에 가서 일했는데요. 어떤 한 어르신이 저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막 이삭도 많이 막 주워가라고 하고요. 점심도 나눠주시고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모습도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도란도란 둘이서 앉아서 남편을 잃은 두 여인이 세상에, 그쵸?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뭐랄까 이들 사이에 진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보아스의 친절에 이제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친절에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생각을 한 거죠. 그가 그들의 친족이고 기업 모를 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런 그 법들이 있잖아요. 뭐 기업 모를 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제서야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 깨닫는 것 같아요. 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 밭에서 계속 일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룻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보아스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함이기도 했던 거예요. 자, 룻은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대로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어떤 백기사 같은 그런 거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는 어느 날 나오미는 룻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의 발치에 누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이거 아니야 아무리 가까운 저기 시어머니와 가깝고 그런 사이긴 하지만 아니 이런 걸 며느리에게 시키다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남자가 자는 발치에 그 오밤중에 목욕을 하고 막 기름발 옷을 입고 가라고 하는 느낌이 뭐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예? 자, 근데 이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혹 뭐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거는 기업물의 자로서의 역할을 저에게 해주셔서 저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이게 정중한 요청의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게 유혹의 행위였다면 여러분 보아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가 되게 점잖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데 이런 룻의 행동을 보고 책망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현숙하다라고 말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 보아스는 젊은 사람이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뭐 나이가 지극히 든 그런 사람이에요. 반면에 우리 룻은 아주 젊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소녀라고 말할 정도로 어리고 젊은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들이 되게 젊을 때, 어릴 때 시집을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던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거는 결혼한 지 뭐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니까 아직도 어린 거죠. 그쵸? 자, 어머니 눈에는 저 보아스가 믿음직하고 좋아 보였겠지만, 사실 룻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든 아저씨고, 예? 당장 마음에 끌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룻은 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왜일까요?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집안을 위한 책임과 믿음을 선택한 결정이었던 거죠. 자,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자다가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 오밤중에, 예? 구절에 보시면 이르되 너가 누구냐? 아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차가 태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아내로 받아 주십시오. 라는 결혼과 보호를 요청하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이때 보아스의 반응을 보세요. 보아스는 이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보아스는 지금 룻의 행동을 나를 유혹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책임을 이어가려는 그 믿음의 선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룻이 젊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겠죠. 룻 자체도 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취직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룻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 마음의 깊이를 이제 본 거죠. 자, 하지만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룻의 죽은 남편의 재산을 물을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만약 그 친족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바로 내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하겠소 라고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보아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나아가요. 자, 그리고 같은 시각 룻은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는 그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끝내지 않고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아스는 성문에서 더 가까운 기업 무릇자와 장로들을 불러서 공식적인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그 기업 무릇자에게 모든 얘기를 다 합니다. 이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이상한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것뿐 아니라 그의 죽은 아들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의 이름을 세우는 것까지 해야 하는 걸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자와 결혼해서 너의 아들이 아닌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아야 한다 라는 말까지 한 거죠. 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잠깐 이건 좀 아닌 것 같으네. 저기 미안할세. 그러면 나는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세.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순간 보아스가 나섭니다. 이제 그 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손해볼까 해서 물러나지만 어떤 사람은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권리를 양도할 때 신발을 벗어주는 관습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남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이 이어지도록 아들을 낳아줘야 했잖아요. 근데 그 남동생이 그걸 거부해. 그럼 어떻게 했었죠?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수치를 주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룻기에서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평화롭게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공식적으로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이름과 재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장로들이 이 결혼을 다 축복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결혼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으로 그는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야, 그리고 여러분, 보아스의 부모가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기생 라합 기억나십니까? 그 기생 라합? 예, 바로 그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살몬이 강력한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리고성 정탐꾼으로 갔을 거라는 추정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살몬이 라합을 만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얘기들의 정황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고 이 오벳은 나중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죠. 그리고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왕의 계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순수한 혈통, 예? 정통성,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중학교 때 배웠는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역사를 배울 때 성골 출신, 진골 출신, 진골왕, 성골왕, 이런 거 나왔죠? 들어봤죠, 여러분? 왕족의 계보는 그 피가 얼마나 순수한가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주 핫한 영화, 여러분 단종 보셨어요? 저도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막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단종이라는 영화는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단종도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왕이었던 꽤나 정통성이 강한 계보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시겠어요? 다윗의 계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기생, 그것도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이방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들어가 있고요. 이방 여인이었던 과부 룻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혈통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생 라합도 정확하게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확하게 믿었던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딱 도와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방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고백한 여인이에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라합도 사용하셨고 룻도 사용하셔서 결국 예수님의 계보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줬죠? 세워주셨던 겁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아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룻의 선택이 다윗으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경과 과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